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6월 달이니까 이번에 한 달은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의지가 여러분 얼굴에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6월 말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영예를 전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묵상집에서 79편과 80편 이제 시편을 넣었어요. 시편을 넣었는데 이제 진도에 따라서 지난번에 3, 4월 달에 78편까지 했기 때문에 79편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79편은 예레미야 52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79편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예요. 놀랍게도 이게 이렇게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52장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서 79편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587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를 79편의 배경으로 이해하는데, 윌리엄슨이라는 학자는 주전 515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의식을 성전터에서 가졌고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이 시가 작성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의 초점은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보시고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금 성이 무너지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시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기 위해서. 영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동사의 어근이 자랑하다, 칭찬하다, 자랑 삼아 보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근이. 그래서 영예라는 말은 자꾸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병으로 간 아들이 있고 장교로 간 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장교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병은 감춥니다. 사병은 얘기 잘 하지 않고 장교가 한 명 갔다. 제가 장교 출신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뭐 그런 데 빠지기가 참 쉬운데, 이 시인은 그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그분을 자꾸 말하고 그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좀 건져주셔야 저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로 4절은 성전에 대한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을 말하고 2절에서 주의 종들의 시체와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말하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시체가 나둥글고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이렇게 아무런 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막 쪄먹고요, 멧돼지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실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성전, 주의 기업을 그렇게 허물었는가? 레위기 19장 30절에 하나님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성소는 귀한 곳이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성소는 너무너무 귀한 곳인데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무시는 거죠. 21장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누가 못 들어간다? 아론이 못 들어간다. 제단에 가까이 못 간다. 이는 아론이 흠이 있기 때문에. 내 성소를 아론이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소에 함부로 아론도 못 들어갔는데 지 성소에 말 타고 들어가고 다 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시신이 이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올 것입니다 하고 예레미야 7장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같이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협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새가 와서 뜯어먹는데 최소한 장례식은 해야 되잖아요. 땅에 묻기는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시신을 묻지를 못해서 새가 와서 머리도 파먹고 내장도 뜯어먹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죠. 8장 2절에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자, 이런 예언은요, 모세가 이미 그 언약 속에 28장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28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책망 가운데 거하도록 파멸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 피를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 원래 피가 제물이 되어서 제단 앞에 바쳐져야 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성도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위에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요, 최소한 범죄자들을 묻어주게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4절에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야, 뭐 성전이 대단하다 그러고 여호와를 뭐 의지한다 그러는데 저 되는 꼴 좀 봐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인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으면 그거 아이고 이거 써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릇 깨진 거 박살난 거 집에다 이렇게 해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서랍에다 이렇게 넣어둬요, 버려요. 웬만하면 다 버리죠.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상은 다 버려요. 저는 집에 버리지 못한 전자제품이 있어요. 옛날에 2만장 찍고 렌즈가 나간 소니 카메라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좀 손때가 묻어가지고 쓸모는 없지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중에 옛날에 쓰던 휴대폰들이 좀 있어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휴대폰이 좋은 것이지 이미 지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켜지지도 않는 서랍에 넣어놓은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 가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욕먹고 조롱거리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될 때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이렇게 밀려오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앞서 봤는데 대학을 원하는데 못 집어넣은 정도의 섭섭함이 아니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막 다 회파되고 성도들이 죽고, 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가질 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크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겠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금요 기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에 이제 안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좀 두고 보려고 이제 하나님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하시면 그 다음 보이콧 할 게 뭐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죠? 11조.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 커트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자꾸 내가 깨진 그릇입니까? 내가 쓰다가 못 쓰는 휴대폰입니까?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망신살스럽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시신들이 나뒹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섭섭함으로 받는다면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됐어, 내가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길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31편을 그 깨진 그릇 말하는 게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14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멋있는 신앙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신의가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이 병들면 부인이 당신이 아무리 병들어도 내 남편이야, 내가 당신 끝까지 잘해줄 거야, 이런 멋있는 부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은 당신 병들면 내 남편 아니다, 건강할 때만 내 남편이야, 돈 벌어올 때만 내 남편이야, 정신 바짝 차려, 언제 난 도망갈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 노릇을 한다면 불안해갖고 남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힘이 빠지는 노인과 같이 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시켜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회복시켜 주실 분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등지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서운하게 자꾸 느끼고 내가 이것도 보이콧하고 저것도 보이콧하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시편 79편 기자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마땅한 거죠. 5절, 본문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가지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시체가 나둥글고 피가 흐르고,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다라는 의식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6.25 전쟁에 몇 명이가 전사했는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0만 명 정도 되나? 했는데 총 300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300만 명이 나오지? 제가 쭉 보니까 북한에서 한 200만 명이 죽었대요. 북한 땅에서 막 완전히 포격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도 약 45만 50만 가까이 중공군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300만이 죽고 부상자도 100만 가까이 되고 모든 시설들의 50%가 파괴되고, 이게 이제 6.25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6.25가 왜 일어났는가, 이 강대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이거를 잘 대비를 못한 잘못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고 수많은 집들이 다 부서지고 이런 전쟁을 그 긴 세월 동안 했던 이유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에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빼놓고 이것을 그냥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다니엘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범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좀 길지만 우리 한음성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부터 패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다니엘이 했던 것은 여기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주전 440년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어서 장관인데 채찍근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을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붙는 질투를 품으실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개인적인 아픔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심판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 사회가 생존하고 연결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본문 6절 말씀에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그들은 승자가 되어서 늘 떵떵거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승리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 곳에 믿는 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들볶이면 들볶임만 당해야 되고, 그건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신 뜻이 아니겠죠. 출애굽기 19장 6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모든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는 아주 귀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하니까 아예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멸망시킨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도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잘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고백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꼭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 애들이 잘못한 것도 아버지로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의 사상이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많은 부분의 어떤 부분은 조상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식구들이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이 너무 좁은 거예요, 사는데.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계약 잘못해갖고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모두가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늙는 거더라고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프던 데가 하나씩 생기는 것, 약밥이 하나씩 많아지는 게 인생 전체에게 흐르는 아픔인데 이거는 전부 다 아담 덕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아픔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했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함으로 죽음이 인생들 가운데 밀려오게 되었고 노화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세 많으신 분은 92세, 남자분 중에 최고령자는 92세예요. 92세인데 지금 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멀리 신방을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 어르신에게 몇 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이제 아프시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그립대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근데 이 92세 되신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5장 17절을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4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속상하고 아담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짜증나고 아담과 하와가 미워 죽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아담 가자마자 멱살 잡을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병원 생활 많이 한 줄 아냐고 막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띄워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아담의 그 죄의 영향이 왕노릇해서 우리의 많은 부분을 지배한 것이 사실이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몸은 서서히 연약해질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힘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2세 되신 어르신이 제가 막 기도했더니 목사님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신방받고 막 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프고 막 이번 주는 김포에서 내가 뛰어갈게요. 막 몸이 다 났어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막 무조건 부르는 거죠. 무조건 병원 가지 말고 뭐 수술 받지 말고 목사님 불러라. 목사님 불러.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 다 된다.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특별한 기도하는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고치면서 다니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이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잘못한 것, 아버지 잘못한 것 뭐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로 넘어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넘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견고하고 놀라운 일들을 붙잡고 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제 베드로전서가 묵상 본문이 시작됐잖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다시 1장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다 1장이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겹치겠다 싶어서 오늘 시편을 가지고 나왔는데 1장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돌이 살아있으면 리빙스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예수님 덕분에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가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옛날에 메모리 스틱이라고요, 이렇게 뭐 저장장치 끼는 거 다 못 써요. 그거 옛날에 지나간 거 다 못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늘 새로운 버전이에요. 늘 좋은 것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1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거를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아무리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자밥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적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이 제일 귀하잖아요. 어떤 분은 팔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녀요. 그거 순금이에요. 아프리카 여행 가서요, 너무 금 많고 이렇게 하면요, 팔목을 잘라간대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여행 갈 때는 이 금을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집에 남아공 그런 데는 막 정말 이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외국 갈 때는 반지 다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본문 9절로 돌아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9절 말씀도 13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너무 가련해요. 우리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면 뭐 하려고 하냐 하면요,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높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이 중심, 이게 9절에 나타나요. 시인의 중심이 9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어디 멀리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음식도 맛있고 다 좋은데 100% 아줌마들이에요. 100% 아줌마들. 아줌마들이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저는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막 음식이 코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막 아줌마들이 막 쌓아놓은 말이 너무 많이 해요.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했더니 제가 어디 있다 했더니 그 집은 아줌마들 시끄러워서 뭐 안 가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요. 아줌마들이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보면 뭐 자기가 뭐 살아온 얘기, 뭐 남편이 안 들어준 얘기 친구한테 쏟아내는데 막 이게 여자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말을 할 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은요, 신문을 4개를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시사 상식이 많은지,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 어느 호텔에서 할 텐데 아마 몇 층에서 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정보력이 뛰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한 것도 얘기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별말을 다 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는 일을 우리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말라, 너도 죽고 싶어? 이렇게 경고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천국, 영생, 소망,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초점이 딱 모아져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의 대화 속에 복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나타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잖아요. 그거 좀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는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고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목사님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이코스 끝났거든요. 근데 자꾸 또 전도하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끝났으니까 내년 오이코스 때 다시 설교하세요. 여러분,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얘기하라고 1년에 한 달씩 얘기하는 게 복음전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전도의 정신은 모든 회복의 초점이 복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병을 이겨야 돼요?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멘? 여기서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지난주일 양영자 선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온 것도 다 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면서 답신이 이렇게 왔어요. 안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을 평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을 평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국가대표만 하면요, 레슨 봐주면서 다니면 한 달에 2천만 원도 벌어요. 국가대표한테 레슨 받으면요, 30분만 받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레슨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거기 가서 탁구 몇 번 치고 돈 받는 삶을 살면서 재산 늘리는 재미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내몽고에 들어가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에서 물 받아 먹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몽골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탁구장에 모시고 갔는데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5분에서 7분씩 레슨을 다 봐주셨어요. 1시간 넘게. 사인이 시작됐는데 이름을 양영자라고 딱 쓰고 밑에다가 For Christ 2018년 5월 27일 For Christ. 그래서 백지에다가 딱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양영자 For Christ 2017년 5월 27일 했는데, 그거를 코팅을 해서 저희 아파트 탁구장 벽에 붙였어요. 거기에 우리 아파트 탁구장에 오시면 For Christ 양영자, 그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For Christ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양영자 선수가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양영자 선수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오세요. 그건 곤란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도잔치가 끝났으니까 복음을 이제 그만 전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각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79편의 기도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푸념식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계시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시인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지나간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평생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서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병을 38년 앓았다고요? 그러면 고쳐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굳어져 있고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병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 이 성이 해파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79편과 같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6.25가 터진 지 68년이 돼가요. 우리도 2년만 더 지나면 전쟁을 벌인 지가 70년이 되는 거예요. 광복 70년 이미 지났고, 이거는 고착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한반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못자리를 만드시고 선교 한국으로 세우시며 옥인교가 그 가장 앞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의 열망이 꺾여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세계 가운데 이 민족이 뭔가를 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온 지 3년 되니까 희미해져가지고 선교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아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 자꾸 해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비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에요. 복음이 희망이에요. 다른 데 희망이 있지 않아요. 복음이 희망이에요. 선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대부분 잘 못 깨닫는 부분이에요. 7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 강은진 자매가 간증문을 이렇게 써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보니까 제 설교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 자매가 깨달음가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강은진 자매를 앞에 모시고 간증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